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며 내 무릎과 손바닥을 의지하게 하여 나를 세우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일어서라. 내가 지금 네게 보내어졌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뒤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라.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여 깨닫고자 하며 또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징계하기로 한 첫날부터 그분께서 내 말들을 들으셨나니 내가 내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들 중의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느니라.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마지막 날들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하려고 왔거니와 그 환상은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그런 말들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땅을 향하여 얼굴을 고정하고 말을 하지 못하였더니 보라, 사람들의 아들들과 비슷한 이가 내 입술을 어루만지니라. 이에 내가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던 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내 주여,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내 슬픔이 내게 돌아왔으므로 아무 기력도 내게 남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내 주의 종이 어찌 이 내 주와 말할 수 있으리이까? 나로 말하건대 즉시로 내 안에 기력도 남지 아니하고 내 안에 숨도 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그때 사람의 모양을 한 이가 다시 와서 내게 손을 대며 나를 강건하게 하고 이르되,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참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하니라. 그가 내게 말하매 내가 강하게 되어 이르되, 주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사오니 내 주는 말씀하소서 하매, 그때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내가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아가면 보라, 그리스도의 통치자가 이르리로다.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네게 보여주리니 이 일들에서 나와 함께 버티는 자는 너희의 통치자 미가엘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 요즘처럼 변화무쌍한 시대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 세계가 지금 혼란과 두려움과 격동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다니엘서를 통해서 세상 역사에는 목적과 의미가 있고 그 목적을 향해 가는 방향이 결정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거죠. 자, 우리는 2장에서 느부갓네살 꿈에 나타난 거대한 형상을 통해서 이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진행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같은 역사지만은 짐승들로 표현이 되어서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또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역사적 사실과 함께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안티오쿠스 4세 그리고 71회의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0장을 보고 있는데요. 10장부터 12장까지는 앞에서 보았던 그런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통과해야 될 고난과 선과 악, 즉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에 이를 사람들의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일들,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보여줍니다. 참 다니엘서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특이하고 신약의 계시록에 해당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상을 볼 때 다니엘이 깊은 잠에 빠졌다가 다시 세워져서 영적 세계로 초대가 되었죠. 그리고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함께 보지 못하고 피해서 다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나 이런 계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게 가능하냐?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자, 지금 전 세계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 은혜 받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과 같이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여기 이 축복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냥 나오지 마시고 마음의 준비하고 영적인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 주일 내내 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토요일이 되면은 내일 주일이구나, 내일 예배가 있구나 생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날로 생각하면서 영적 생활 좀 더 열심히 하고 받을 은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 우리 지금 몇 명이 이렇게 모여 있지만은 다 예배가 성공하고 혹은 다 실패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배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성공적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해도 예배에 실패하고 영적 생활에 실패하게 되면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 여기 보면은 크게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2번이나 나와요. 똑같은 말씀이. 좀 대단하거든요.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다니엘처럼 사랑받는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간단합니다.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 힘들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사랑받는 방법입니다. 자, 한번 성경으로 확인을 해보죠. 요한복음서 14장 21절입니다.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나도 너를 사랑한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에 다시 돌아가서요. 다니엘은 마음을 정하고 1장에 보면 나오죠. 다니엘은 마음을 정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했고 지금 여기 12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기도할 때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첫날부터 응답하신다. 천사가 네가 기도하는 그 시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늘에서 출발을 했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니까 이제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천사가 우리는 누군지 짐작할 수 있죠? 앞에 다니엘서 8장 16절하고 9장 21절에 보면은 가브리엘일 것이 거의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가브리엘 천사. 자,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그가 그냥 다니엘에게 온 게 아니에요. 무려 21일 동안이나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그래서 21일 동안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응답 오는 것이. 자,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적 생활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늘에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사단의 세력이 응답을 막는 방해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무려 21일 동안이나 지체가 됐는데 왜 그랬을까? 가브리엘은 싸움을 하는 천사가 아니거든요. 가브리엘의 임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사람들, 성도들에게 전하고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임무를 받은 천사이기 때문에 마귀 세력이 딱 막으니까 싸움을 할 수가 없어서 21일 동안이나 막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싸움 천사 미가엘을 보냅니다. 응원군으로 보내서 이제 미가엘 천사가 와서 마귀 세력을 물리치고 21일 만에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통치자는 인간 통치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면서 페르시아를 움직이는 악한 영입니다. 악한 통치자.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영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브리엘이 이걸 뚫지 못한 거죠. 누가복음서 1장 19절에도 보면은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 가브리엘이 와서 소식을 전해 주었고, 또 예수님 탄생할 때도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요셉에게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죠. 이렇게 소식 전하는 전령입니다. 가브리엘은. 반면에 미가엘은 싸움꾼입니다. 싸움 대장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아서 악한 세력에게 대항해서 싸우는 천사들 중에 대장이죠. 미가엘입니다. 여러분, 미가엘은 우리를 위한 천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돕는 천사입니다. 천사장이라 그러죠. 우리가 기도할 때 빨리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오늘 말씀처럼 암흑 세력이 방해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21일이 지체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한다. 며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싶어서 끝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다니엘 같은 경우도 무려 21일 동안이 지체가 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더니 드디어 응답이 왔거든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하면서 그 다음에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응답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혹은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해라. 그것이 내 욕심이나 잘못된 기도 제목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적 세계에서는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을 방해하는 마귀들도 바빠집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마귀 세력이 하나님의 뜻을 물리치고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놈들의 활동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활동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뜻이 이것인데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욥기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1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의 모든 소유가 내 권능 안에 있거니와 다만 그에게는 내 손을 내밀지 말라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 앞에서 물러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위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욥에게 네가 뭐 고난과 여러 가지 핍박을 하는 건 좋은데 그의 몸 자체는 손대지 마라. 이제 그러다가 또 마귀가 안 되니까 와가지고 또 하나님께 뭐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2장 6절에서는 좋다. 네가 그의 몸에 손은 댈 수 있지만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온몸에 악창이 나고 그 고통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만 마귀는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최후의 날이 오게 되면 그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들이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이게 마귀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 없어요. 세상의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영적 배경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미워하고 사람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지 말고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과 맞붙어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구냐? 이 세상의 신들이 마음을 가렸다 그랬어요. 이게 전부 영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의 마음에 교만을 심고 불안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등 이런 마음을 심어가지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비난하고 화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싸우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경험할 겁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싸우는데 부부싸움 할 때도 그래요. 분명히 내가 맞아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맞고 저쪽이 틀려. 그래서 내가 맞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해서 막 소리 지르고 말싸움하고 그래도 결론이 안 납니다. 상대방이 내가 틀렸구나 그렇게 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사람 간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싸워요? 말싸움 하지 말고 치고받고 싸우지 말고 기도로 싸워야 돼. 기도로. 이걸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죠. 절대로 마귀의 계궤에 말려들어서 사람끼리 싸우고 사람끼리 미워하고 원수 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에서 왜 이 악한 영들이 길을 쓰고 하나님의 응답을 막았을까요? 자, 다니엘이 기도하게 된 동기를 우리가 알면은 금방 답이 풀립니다. 왜 지금 여기서 또다시 다니엘이 기도하게 됐는가 하면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무너진 성전을 이제 재건을 해야 하는데 이방인들의 방해로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다니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귀중한 성전이 재건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한 겁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런데 이거는 마귀 입장에서 보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세워져서 선민들이 거기서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되면 복받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결국 마귀는 어떻게 돼요? 자기는 망하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충동질해가지고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서 성전 재건을 중단시키도록 그렇게 일을 꾸몄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자,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의 사건, 사고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미가엘을 보내셔서 이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응답을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왜 여러분 살다 보면은 사람들 중에 정말 이해 안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있죠. 이상한 짓 하고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그 사는 거 보면은 왜 저러고 사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후에 악한 영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정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 테러 분자들 저것들은 어떻게 저러면서 살지? 왜 인생을 저렇게 살지? 심지어는 폭탄을 몸에다가 둘러치고서 군중 속에 들어가서 평화롭게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폭탄 터뜨려서 자기도 죽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 정상이 아니죠. 영적으로 악한 세력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사실을 모르게 되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죠. 그냥 사람하고 자꾸 치고받고 싸우려고 그러지. 사람만 미워하고. 그러지 말고 기도로 싸워라. 말씀으로 싸워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아주 유명한 구절 있죠. 에베소 6장 13절에서 18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의의 흉배를 띠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거를 요약을 하게 되면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이 말씀을 분명히 해줍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그러니까 세상 이기려면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뭘 믿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싸워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원리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맨날 육적인 것만 알고 세상적인 것만 알고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다니엘이 기도에 전념하고 계시를 받다가 탈진해서 쓰러졌지만은 다시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보면은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영적 생활하는 게 그냥 편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힘,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기도 여러분 열심히 하고 나면 배고파지는 거 아세요? 육적으로도 이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기도하면은. 그러나 육적으로는 힘을 소모하게 되지만은 그 기도를 우리가 성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새 힘을 공급받게 되어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 지잖아요. 왜 져요? 영적 생활 안 하니까.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쓰러지고 탈진했을 때 세상에서 여러분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것으로 위로 삼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더 탈진하게 돼요. 이럴 때는 여러분 딱 모든 것 정지시켜 놓고 그 상황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적절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간절하게 부르짖으세요. 그렇게 되면 놀라운 위로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주님께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마음을 강하게 하라. 참으로 내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들었더니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주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강해졌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영적 생활을 하는 결론이고 이 힘을 받아야 된다는 이게 핵심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육적인 힘도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힘을 얻으려고 하면은 자꾸 더 탈진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신 이 음성, 이 말씀을 우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를 쭉 보면서 저는 다니엘이 참 놀랍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장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니엘이 소년 시절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가 믿음을 지키려고 마음속에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그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음식 콩을 먹었다 그랬죠. 콩.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가 인정을 받고 마음을 결정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1장에서 딱 이런 일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에게. 자, 2장에서는 그 어떤 술사나 지혜자도 알 수 없었던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아내고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다니엘이 안 나와요. 거기는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지는 얘기고, 4장에 들어가면은 아무도 몰랐던 느부갓네살의 미래에 대한 꿈, 큰 나무 꿈이 나오죠. 그거를 또 해석해 줍니다. 5장에서는 아무도 몰랐던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쓴 글씨를 해석해 줍니다. 6장에서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옵니다. 승리하고 나옵니다. 7장에 가면은 아무도 보지 못했던 네 짐승과 작은 뿔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8장에서는 아무도 보지 못한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9장에 가면은 아무도 몰랐던 포로 생활의 귀환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결과 70일의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10장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쭉 여기까지 오면서 보면은 다니엘은 정말 이건 뭐라 그럴까요?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을 계속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0장에서 지금 보고 있지만 다 도망갔는데 다니엘은 21일간 결사적인 기도 끝에 영광의 주님을 만났고 인류의 마지막 때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12장에 나옵니다. 정말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의 생애는 그야말로 영적 생활의 성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 외에는 이런 인생은 불가능합니다. 성경 읽고 배우고 순종하고 기도하기를 계속하십시다. 가장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 이거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 생활을 죽을 때까지 혹은 휴거될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오늘 20절입니다. 천사가 다시 돌아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또 싸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 통치자가 임할 것이다. 이런 조금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죠? 페르시아잖아요. 여기가 지금 페르시아 지역인데 어딜 가서 페르시아 통치자하고 싸워요? 여기가 페르시아인데 그 말은 좀 이상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공중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통치자는 사람 통치자가 아니라 마귀 세력을 말하는 거죠. 배후에서 페르시아를 좌지우지하는 영적인 이 악한 영들과 싸우러 지금 간다. 그래서 이것들을 무찌르면은 이게 무너질 텐데, 그러니까 영적인 세력이 무너지니까 페르시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그리스 통치자가 온대요. 그 다음에 그리스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분명히 영적인 배후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세력과 마귀 세력의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됩니다. 이것이 세상에 끊임없이 갈등과 미움과 분열과 전쟁 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싸움이. 페르시아의 통치자의 싸움이 끝이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리스 통치자가 나타나는데 이제 그리스가 그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같은 놈입니다. 그 놈이 그 놈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바뀌지만은 그 배후에서 조정하는 놈은 똑같은 놈이에요. 마귀 세력. 그 다음에는 또 어느 나라가 등장하죠? 그리스 다음에 큰 형상의 꿈에서 여러분 마지막 때 뭐가 나오죠? 그리스 다음에 로마가 나오죠. 그래도 뭐 마찬가지 그 배후의 세력은 다 같은 놈이에요. 마귀 세력 같은 놈인데 이 세상에서만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악의 세력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데 그 핵심은 뭐냐? 왜 이렇게 전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응답 못하게 하고 이 세상 나라들을 장악해가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느냐? 그 핵심이 뭐냐면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못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들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계속 없애려고,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오셨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분을 죽이기 위해서 마귀가 한 일이 뭐냐면 헤롯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시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전부 죽이도록, 거기에 예수님이 있을 테니까 갓 태어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유대 땅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또 실패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떡합니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예수님께 직접 나타나서 마귀가 시험을 하죠. 그 유명한 3가지 시험. 돌로 떡이 되어 먹게 하라.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나한테 절하라. 이러면서 시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생애 내내 방해를 하다가 드디어 방해하다 드디어 마귀가 승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방해 공작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마귀는 끈질기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건드리지 못하고 그 이후부터는 성도들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렇게 하죠.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 예수님 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주님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을 다 정리하실 때까지 마귀의 공격은 계속될 겁니다. 이런 마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미가엘하고 마귀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이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매 순간 모든 사람에게 어느 편에 설 건지 선택하도록 요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 혹은 진리와 비진리, 선과 악의 싸움에서 악한 세력의 정점에는 마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구원을 받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분의 편에 서는 것뿐이다. 그분 편에 안 서면 이길 수가 없어요.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는 영적 세력을 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네게 보여주리니. 진리의 성경 기록. 성경 전체가 진리의 말씀이죠. 성경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무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둘은 절대로 분리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말씀 따로 기도 따로 둘 중에 어느 하나만 한다면 둘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우리가 성공하게 될 때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21절의 이 말씀은 여기 이 다니엘의 한정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은 앞으로 나올 11장과 12장의 기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진리의 말씀이라고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런데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자 미가엘이 활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악의 세력이 득세하는 것 같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들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3가지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에 의해서 결정된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것. 그래서 언뜻 세상 만사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가는가 보다, 그냥 세상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후의 모든 역사와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두 번째, 마귀 세력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마귀 세력이 불호수에 던져져서 갇힐 때까지 영적 세상에서는 항상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성공함으로 해서 영안이 열리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의 배후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알고 올바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귀 세력의 어떤 방해와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은 실패 없이 다 이루어진다. 시편 115편 3절, 또 다니엘서 4장 3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간섭하고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의 계획이 늦어지거나 무산되는 것 같아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기도하게 되고 회개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인내하는 중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 일어나는 상황들, 또 진행되는 사건들을 그것만 보지 말고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 존재들을 보고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을 영적인 면에서 해석하고 판단을 해야 한다. 영적인 존재라고 하면은 하나님 세력하고 마귀 세력 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고 판단하고 행하려고 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은 영적 생활에 성공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냥 단순히 우연히 그냥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존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영적 생활에 성공함으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 영적인 일들을 보게 하시고 영적 생활을 통해서 잘 대응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순간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